반갑습니다. 달력이 하니까 10월달 달력이 붙여져 있는데요.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화살같이 빠르다, 살같이 빠른 세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팔에서 시가 당겨져서 탁 놓으면은 쫙 가는데 세월이 그렇게 빠르답니다. 우리는 세월에 얹혀져서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월에 얹혀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잉태하고 또 10개월을 거쳐서 출산하고, 그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법칙과 능력으로 우리를 뱃속에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월 속에서 얹혀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어디로 간지 몰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또 금년 한 해 이제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함께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믿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참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거 안 믿으면 정말 지옥 간다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은 것일까요, 안 믿은 것일까요? 만약에 안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밥상을 갖다 차려도 그 사람이 배고파함을 느끼고 먹고 싶어함을 느끼고 그 밥을 먹었을 때 자기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밥상을 늘 차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식들이 밥 안 먹는다고 그냥 네 밥 안 먹으니까 안 차려주면 어떻게 돼요? 굶어서 죽죠. 물론 이제 자기가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차려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교회, 같은 뜻입니다. 애굽 백성은 세상 백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훈이 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죠. 뭡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때는 제사법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살아나가는 삶,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이 곧 제사와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문둥병 환자가 됐을 때 어떻게 정결케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진으로 들어오고 또 이스라엘 진 속에서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절차와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어떤 문둥병과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문둥병과 같은 질병은 뭐겠습니까? 죄겠죠. 죄로 인해서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도 하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이게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문둥병자의 특징은 환부를 바늘로 찔러도 하나도 안 아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마비돼서 자기가 잘못 살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게 문둥병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믿음을 가진 우리 식구와 교회 가운데서 함께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과 그 교회에는 정결하지 않는 자는 같이 있어도 그 무리 속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구원을 받고 그 저녁부터 바로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거 아니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로는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돼.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죄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서는 5가지 제사법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살게 되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상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정결케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산새 2마리를 잡아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산새는 놓아서 풀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진에 들어와도 자기 장막에 자기 집에는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어떤 다음에 들어오게 되냐, 7일 만에 또 다시 모든 털을 밀고 그 후에 몸을 씻고 그 후에라야 자기 장막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때 머리털, 눈썹, 수염, 하여튼 몸의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7일 동안 있고 또 처음에 7일 동안 있고 14일 지났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몸에 있어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 때, 이런 털 이런 것들은 배설의 과정이에요. 밖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싹 빠져나간 뒤에야 딴 사람에게 전파가 안 되죠. 자기 가족에게 전파되면 안 되니까.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14일 동안 어째요? 격리시키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14일 동안 격리시키죠. 성경에 14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그 질병이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잘못을 저지르게 돼도 14일 동안 해서 정말 근신하고 깨끗해졌을 때 남에게 전파되지 않을 때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죄뿐만 아니라 다른 교훈, 이 죄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다른 교리, 이것을 전파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는 어떤 그 교회 내에서 말씀을 맡은 전도자나 장로나 집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아주 엄격하게 서신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전도하는 데 활용하고 또 성도들을 돕는 데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 초대교회 때 헌금은 목사들 월급 받으려고, 전도자 월급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으로 쓰였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제자들 보낼 때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전파할 때는 돈 받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두 벌 옷이나 전대, 돈 주머니 안 차고 가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들이 대접하는 음식이나 주는 옷이나 전도 비용 이런 것들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자고 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큰 집, 좋은 승용차, 또 모든 돈을 갖다가 축적하고 벌기 위한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삶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삶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15장에 있는 말씀 중에 32절, 33절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16장 1절 15장 32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종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이게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내용이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몸에 유출병이 있다. 이 유출병은 어떤 병입니까? 흐를 유자에다가 나간다, 날 출자, 그리고 병들 병자를 씁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가는 피가 흐르는 또는 고름이 흐르는 그런 것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자, 15장 살펴보면서도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고하여 이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 말입니다. 저 유대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하여 이르라가 아니죠. 확실하죠? 예.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일반인들,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이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자,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몸 안에서 엉기는 것, 이것이 다 부정하다. 우리 몸에서 엉키는 것, 또 나와서 엉키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몸은 피가 잘 돌지요. 그래서 아무 상처도 없고 아픈 일이 없는 거죠. 그 몸에 질병이 들어와서 그 병으로 인해서 어떤 부위가 공격을 당하면, 물론 우리 속에서 흰빛돌이 저항해서 싸우지만 공격을 당해서 안에가 곪게 되면 고름이 되죠. 또 곪지 않더라도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 그것이 엉기게 되고 그것이 썩게 되죠. 그 썩게 되면 어쩌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죠. 다른 짐승이 썩는 것보다 사람 썩는 냄새가 더 고약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발생되는 이 병이 유출병입니다. 꼭 피만 흐르는 것에서 유출병은 아니죠.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혈루증이라는 병을 예수님이 치료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화했던 차에, 그러니까 12해 동안을 혈루증, 피가 흐르는 하혈하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를 했으면 아마 피가 거의 다 빠져가서 아주 창백하고, 물론 이제 먹어서 다시 보충되긴 하겠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많은 그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는데 괴로움만 당하고 돈만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손을 대니, 옷에다가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는 말은 자기 혈류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옷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혈류병을 낫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서 능력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손댄 게 아니라 무리가 하도 많아서 밀어서 그냥 다친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혈루병이요. 이것은 하해라는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 유출병은 물론 하혈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든지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마치 문둥병이 걸릴 때도 피부병이 걸릴 때도 다 균이 침투해서 그러지 않아요. 이 균은 뭡니까? 누룩과 같은 거예요.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몸에 퍼져가지고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과 어떤 욕심의 과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다 죄인 거잖아요. 자, 다 부정하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눕는 상, 여기서 상은 밥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잠자는 침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나오죠. 5절에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 있는 자는 상도 부정하고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료도 부정하다. 또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몸에 접촉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법하고 같죠. 앉았던 침상에 같이 누워도 안 되고 거기다 손을 대도 안 되고 또 침이 튀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앉았고 앉은 자리에 있었던 밑에 까는 담요, 안장은 다 부정하다. 이 부정이 이제 여기서는 유출병에 의한 부정이지요. 그러나 교회로 말한다면 무엇에 의한 부정이겠습니까? 죄로 인한 부정.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잘못된 교훈이 전염이 돼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과 다르게 돈을 바치게 하고 물건을 바치게 하고 그것에 자기 배를 채우고 너희는 나에게 복종을 해야 돼,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가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치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온 것 같고 자기 살림에 보태 쓰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염이 돼. 그래갖고 지금 온 교회에 다 퍼져 있잖아요. 교회가 벌어먹고 사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죽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피로 구원받은 내용을, 죄를 없애준 내용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구원케 할 자들이 자기 배에 채우는 일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 퍼지는 그 몸에 손을 대도 안 되고 침 뱉었는데 침이 튀게 있는데 같이 있어도 안 되고 또 앉은 자리 안장도 안 되고 몸에 다도 안 되는 거예요.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옮기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을 몸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아무든지 만지면, 지금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몸을 씻지 않고 아무거나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상생활 하다가 몸에 균이 묻었을까봐 손소독제하고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비누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가족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잖아요. 또 직장에 전염되지 않도록 살잖아요. 그걸 잘 지켜서 우리나라가 다른 데보다 모범되게 지금 코로나 예방을 잘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출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회에게 주는 죄, 실제 죄도 있고 잘못된 교훈도 있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먹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요 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질그릇은 깨야 된다 그랬습니까? 질그릇 중에도 유약을 바르는 것이 있고 바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유약을 바르면 질그릇 속으로 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유약을 바르지 않으면 질그릇 속에까지 균이 침투해요. 그래서 그 그릇은 깨부르라, 없애부르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누룩 없는 떡에 관한 부분, 또 누룩을 유태인들이 잘못된 교리다, 이건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잘못된 이 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엄격하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침투할 것 같으면, 만지면 그 그릇을까지 깨버리라고 하는 엄격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으로 구입한 모든 것 자체도 이미 그 속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이단들을 집에 들일지도 몰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13절로부터 15절은 이 유출병자들이 깨끗하여지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지거든입니다. 그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러니까 유출병이 깨끗하여지거든 일단 그 병은 멈췄어요. 잘못된 교훈은 멈췄어요. 깨끗해지면 그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흐르는 물에 7일을 계산해서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문둥병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됐지만, 정결례를 거쳤지만 7일 동안은 자기 집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이 유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일 날에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번제를 드려서 그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거쳤지만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죄를 전파하고 죄된 생활을 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그것이 영향이 끼쳤어. 그러면 그걸 중단했어.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이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속죄제물은 뭡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는 제사지요. 번제는 뭡니까? 용서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는 나가 이렇게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감사하는, 내가 처음에 첫 비둘기로 속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고 하는 제사의 방법이죠.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고, 다시는 내가 죄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그 각오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각오를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순서가 어때요? 번제 먼저, 속죄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교회 내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유행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그것을 중단하고 7일 지나서 스스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엄격하고 정확한 말씀으로 내이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설정이 뭡니까? 이 설자는 셀 설자, 물이 샌다 그럴 때 셀 설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정자는 정할 정자를 쓰는데요. 이 남자에게서 정액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들을 생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액을 받겠다 사정해갖고 처벌받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설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그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자면서 꿈에 사정하는 것도 설정입니다. 자, 이런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녀가 서로 관계를 통해서 설정을 했어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정액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가 들어있죠. 씨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들깨씨, 참깨씨, 콩, 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씨 속에 뭐가 들어있죠?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이 정액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게 돼서 아까 유출병과 같은 그런 냄새가 나고 그것이 흘러나와서 엉기고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설정도.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피 속에 생명이 산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서 생명이 살까? 심장 속에서 살까? 머릿속에서 살까? 어디서 살까? 그렇게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생명은 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빠져나가면 생명이 같이 빠져나가요. 자, 그래서 정액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6절로부터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26절까지의 말씀은 여인의 유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실 것이요 불결할 동안 그의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도 부정하고 앉은 좌석도 다 부정하니까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좌석도 빨고 옷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 또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념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유출은 여자의 한 달에 한 번씩 거치는 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월경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까 말한 그런 피가 나와서 흐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월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배란이 일어나죠. 한 달에 한 번씩. 그 배란이 남자의 정액과 합쳐져서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피로 나옵니다. 이게 생명이 죽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25절에 보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불결기 외에 일주일 동안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유출기 불결기 지나든지 하면 계속해서 불결할 때와 같이 취급을 해라. 부정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침상이나 뭐 그의 옷이나 그의 뭐 그릇 각종 모든 기구가 다 부정할 때의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저녁까지 다 저녁까지 부정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하루 동안 항상 늘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 산지 잘 살고 있는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시작을 했다가 또 하루가 지나고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혹 잘못된 삶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결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뭘로? 기도로서. 제사 드려요? 예수님이 제사 지내는 제사가 영원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뭘 잡아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8절까지는 부정할 것이요. 27절까지 28절에는 이제 이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처럼 이 유출병 환자도 정결케 되는 예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유출병은 방금 말한 그런 여인의 유출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라야 깨끗하다.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이 유출이 끝났으면 7일 센 후에야 깨끗해진다. 이 배란을 하고 임신을 하는 그 기간도 딱 며칠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는 깨끗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 거기서 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태어난 생명은 정한 생명, 깨끗한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물론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그 속성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범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는 이런 늘 깨끗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둘인데 하나는 무슨 제사요? 아까 유출병, 일반 유출병처럼 속죄제. 또 하나는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그랬으면 이렇게 죄를 용서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 순서 틀리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번제 먼저 드리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교회 목사들이 또는 집사나 장로, 교회 일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교리를 전하고
잘못된 죄를 범죄하고 욕심으로 자기 그것을 취하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제사 드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배 드려요? 예배 안 받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넘어가면서 교회 한다고 교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팔아서 그렇게 한 이 사람들 용서할까요? 용서하지 않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중단이 되어버리나? 방송이 중단돼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교회는 예수를 믿는 교회는 거듭난 성도는 이와 같이 거듭난 성도들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거듭난 성도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자 중에서 죽음을 명쾌하려 부정한 중에 죽음을 명쾌하려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정하면 어째요? 죽는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32절 33절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피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설정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남자나 여자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근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여인에 관한 유출에 관해서는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됐고 그 여자와 관계하고 있는 남자들에 대한 죄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 규례를 주셨고 그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제사하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삶을 지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게 해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읽어보면서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전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살아가는 힘이 속에서 넘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출병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가지 죄와 질병과 이런 균으로 인해서 침투한 유출병을 치료하는
또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또 다른 교훈을 전파하고 그 잘못된 죄의 누룩들이 퍼지는 것을 어떻게 차단시키고 막고 깨끗해지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자꾸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